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예배와 사생활 만족도라는 연구 결과에 관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 기관의 대표적 기관이죠. 갤럽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미국인들 가운데 당신은 얼마만큼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67%가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반면에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들 48%, 그들만이 내 사생활에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다시 재맞춰지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야 돼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배 안에 모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영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놔야 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그저 몸만 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선교 부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계십니다. 단순히 나만 구원시켜서 나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요,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주변을 보면 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이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은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VIP로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영을 제거해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전역, 지금 하와이만 제외하고 엔데믹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그 시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 다시 재출발하는 이러한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일이고 노동이에요. 노동. 일과 노동은 일한 만큼,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주신다. 마치 힘센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쥐어줘서 믿음이면 뭐든 네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의 기억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에게도 정말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시절 굉장한 그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닥 그냥 점심을 먹고 한 20분, 30분 남게 되죠. 그러면 운동장에 가서 뭐 공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뭐 다방구, 오징어 게임, 뭐 이 얼음 땡, 뭐 이런 게임도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공기놀이하고 뭐 고무줄 놀이하고 뭐 이런 놀이들을 그 운동장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학교 운동장은요, 왜 이렇게 넓어 보였어요? 뛰어도 끝이 없는,
정말 이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어른이 돼서 그 국민학교 운동장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그때는 그렇게 넓은 운동장이 똑같은 운동장인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운동장인데 그 어렸을 때는 마음의 공간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저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신나고 즐거웠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 마음의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 학교 운동장까지도 작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렸을 때의 그 동심의 마음처럼 이렇게 넓은다면 아마 넓어 보일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학창시절 추억 가운데 친구들 별명 많이 우리 지었죠. 여러분 이름의 특징을 지어서 받침을 빼기도 하고 뭐 한자를 더 넣기도 해서 이렇게 별명을 많이 불렀어요. 또 안정근이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 별명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키가 크면 뭐예요? 키다리, 꺽다리. 키 작으면 뭐 남쟁이, 몽땅연필. 얼굴이 동그라면 호빵. 뭐 이런 별명. 여러분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참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곤 했는데 이름보다 별명이 먼저 생각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특징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자아, 남이 보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명입니다. 이 자아를 볼 때, 이 별명을 볼 때 한 번쯤 내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또 성경을 보면 어떤 새로운 이름, 별명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새로운 대상,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으로 여길 때 그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곤 했습니다. 꾀가 많은 그 야곱, 아주 술수에 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너를 다시는 꽤 많은 자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 변화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식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가는, 이럴 때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렸을 때 한두 개쯤의 별명 다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딱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부른 것은요, 요즘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쟁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것은 약간 조롱이 섞이면서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무리들, 뭐 별로 안 좋은 말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런 조롱,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소외된 가난한 영혼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저주하고 조롱하던 크리스찬에는 그러한 별명이 이제는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 그 후에 기독교 나라를 인정하는 국교, 그게 바로 로마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지성인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화면을 보시면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러한 책을 썼는데요. 크리스찬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성령의 통제.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사랑과 성령의 통제다, 이렇게 그 사람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그 컨트롤을 받으면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소유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하면, 나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하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평가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한 칭송을 받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그 당시 이유는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특별한 지역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까지 확산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세계 선교를 이룬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과거 조선 땅이죠. 정말 동방의 고요한 나라, 거기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감당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바울처럼 훌륭한 그러한 사도들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한 사람들,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흩어져도 좋은 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집도 버리고 논도 밭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단신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향 친지를 다 등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예배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단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로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거 하나 보고 모든 건 놓고 그들은 나왔던 거예요. 도망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불평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 고생과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들은 참 처음에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그들이 정말 참된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적은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다,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어떠한 그 환경 그 자체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상황과 어떤 환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환경을 바꿔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뭘까요? 주의 손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주의 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오로 위로하잖아요. 형들이 두려운 가운데 그들이 빠져있을 때 형들을 두들기면서, 형들,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정말 크신 그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고난의 상황도 능히 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 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물다는 것이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은 로드, 우리의 완전히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바로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께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그저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 잘 이루게 해주시는 그냥 서포트하는 정도, 나를 보조해서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으로 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계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것이야.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은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노력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기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발걸음을 쉽게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문이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문,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다. 때가 되면 주인이 이 문을 닫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이들의 입장은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난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사귀었잖아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반응도 했고, 그런데 왜 내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이제는 좀 더
분노하시면서 강한 책망을 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들은 어렵게 구원의 문, 좁은 문에 도착을 해서 두들겼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주님과 아는 사이고 분명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들은 살아왔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활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넓은 문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 말 그대로 나의 믿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암시일 뿐이에요. 스스로 갖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과연 이 상황에서, 이 판단에서 우리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참된 주님의 뜻입니까? 묻고 기도하며 또 묻고 묵상하며 그런 가운데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이르지 못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열정을 갖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남을 감동시키는 많은 선행을 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공로와 업적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의 뜻대로 행한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라는 별명, 아무나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모든 상황, 사건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늘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자신도 과거를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 정말 그 빚진 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도 그러한 중보 기도를 받았으니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와 관심,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